며칠씩이나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람이 자지 않는 바다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아 돌아가리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다 잃고 말고요. 먹지 못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저들을 격려하며 소망을 주던 바울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는 수일간 계속되는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최소한 11월에서 3월달까지는 큰 배들도 여행을 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인간적인 기대도 남아있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항상 이 바다를 항해하던 선장이나 선원들조차 또 선주도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린 상황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도 결코 잃지 않으리라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을 한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무모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 판단이나 지식에서 이런 선언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속해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그러한 내용을 276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크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한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더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뒤 전후 좌우 모두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뭇 허망하게 들릴 수 있는 바울을 통한 선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나 상황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이거나 기대일 뿐이지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치 앞길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둡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서 사람의 판단이 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으리만큼 순진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첫 부분에서 읽게 되죠. 그레데 오른쪽 남쪽 항구인 미항을 출발한 후에 몇 시간 후면은 서남쪽 항구인 베닉스 항구에 다다르리라고 생각했던 저들의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남쪽으로 떠밀리기를 무려 2주 동안이나 바람과 물결에 쫓겨다녔습니다. 이것은 무라성에서가 아니라 지금 미항에서 떠밀려 내려온 그 주간이 바로 2주간이라는 말씀이죠.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죠. 아프리카 그레비섬 그리고 그리스 사이의 바다를 아드리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리켰다고 합니다. 정확한 방향이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선원들은 얼마나 힘겨웠던지 자신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저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법정이 서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탄 항해 전문가도 아닌 바울이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지난주에 26절에 그랬죠. 했던 우스갯소리 같은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저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육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길이를 재보니까 점점 육지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은 길이를 재었더니 20길쯤 되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이 오레고마이라는 말로
오레고 마이라는 말 자체는 오른쪽 중지에서부터 왼쪽 중지 이렇게 벌려서 잰 거리를 재는 것을 오레고 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개 어떻습니까? 사람의 키와 같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뻗쳐서 양손을 펼쳐서 오른쪽 중지 끝에서 중지 끝을 잰다면 여러분의 키와 같은 길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중지에서 중지의 정도, 남자 정도의 키가 기준적으로 보면 한 180cm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길쯤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 단위로 환산한다고 하면 약 36m가 됩니다. 조금 더 재니 얼마가 됐어요? 15길이 됐다. 27m 정도의 깊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점점 얕아지는 것만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암초나 모래톱에 걸리면 배는 일시에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고물, 즉 배의 후미에다가 닻을 4개를 내리고 그 밤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원래 배들이 항구에 정박할 때는 배를 돌려가지고 앞에다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앞을 얘기합니다. 고물은 뒤를 얘기하고 항구에 배가 접안할 때는 돌려가지고 다음에 나가기 좋게 바로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키만 올리면은 배 뒤쪽이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구에 배가 정박할 때는 닻을 앞에다가 두고 배가 뒤로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물에다가 닻을 4개를 뒀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배를 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본래적으로 정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배를 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그 밤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아남고자 해서 욕망을 드러내다가 영혼의 사람인 바울에게 들키고 말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랬거든요. 30절이죠 오늘. 앞에다가 닻을 주는 척 하면서 뭘 내려놨다고요? 거루를 내려놨다는 것. 우리는 앞에서 16절 17절에 간신히 물에서 거루를 끌어올려놨던 것을 닻을 주려는 채 하면서 이물에 내려서 그것을 타고 선원들이 도망을 하고자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사공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도망하고자 아마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죽음의 자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도 그냥 그대로 두고 지나칩니다. 왜? 자기가 거기에 관여했다가 괜히 귀찮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냥 버려두는 거지요.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몰인정한 것들이 뭡니까? 신앙이 없는 바로 이 사공들이었다는 거죠. 그 배에 적어도 자신들을 포함해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자기들 살겠다고 이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든지 제지하고 나섭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사실 이 큰 배는 아무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련한 승용공만이 막다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공들이 끝까지 배에 남아 있어야 함을 아는 바울로서는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시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은 바울과 같이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도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32절에 그랬거든요. 나중에 얕은 해변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룻배였지만 그것을 급한 나머지 바다에다가 끊어 던져버리는 바울의 말을 생각 없이 따른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나중에 군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모두 죽이려까지 하는 것을 42절에서 43절에 보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메아리치질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폭풍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든, 그리고 한 섬에 걸리리라든, 그 바울의 말이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었지만은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그 입에 냈던 말이 사실적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7절의 내용인데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고물로 닻을 넷을 준 채 기다리는 긴 밤은 마침내 하얗게 새어갑니다. 다시 그들에게 바울이 격려와 음식 먹을 것을 권면을 하지요. 다음에 있어질 배에서의 탈출은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43절, 44절을 보면 그렇죠. 이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한 곳이 물에서 움직임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 육지에보다도 더 힘겹게 여겨지는 게 뭐냐? 바다에서요. 물론 이들이 거의 보름 동안을 전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억지로 곡기를 먹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식사를 먹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유는 만약에 폭풍우 속에서 전혀 먹지 않고 14일 동안 버텼다면 상했을 사람도 들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34절 상반절에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당부를 하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영적인 항해를 해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권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다다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피곤할수록 힘겨울수록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권면을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34절에 그랬는데 이러한 표현은 구약 때부터 전해져 온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 45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직접 쓰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아신다. 이 약속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의 안전에 대한 자신 있는 증거가 실제적으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 36절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떡 먹으라 권했죠. 앞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떡을 가져다가 직접 손으로 들고 이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마치 요한복음 6장의 베세다의 언덕에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떼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럴 때 아마 저들이 그걸 보면서도 더 안심을 하고 떡을 받아 먹지 않았겠는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한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어요. 이게 뭘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 받아 먹었다는 거죠. 절망 속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신분이나
입장에 관계없이 바울의 권면에 위로를 받고 순순히 그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위덕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탔지만은 276명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선장이나 백부장이 아니고 선주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이게 뭡니까? 권위입니다. 너희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행동 자체가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지구촌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말씀과는 지구호라고 그래요. 지구호.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지구호라는 배에 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과 공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풍랑맞는 배전에서 다 쓰러져가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호련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38절에서 44절인데요. 먹지 못해서 힘을 잃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과 격려에 힘입어 밝아오는 아침을 소망으로 맞으면서 차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8절에 그랬거든. 이미 앞에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라는 말이 있었죠. 그때도 곡식까지 아마 다 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짐작이 되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옅은 해안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배 안에 무게가 나갈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는 것만이, 지금 거룻배도 없는, 보트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육지에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배에 싣고 있던 곡식을 한 끼 식사를 한 다음에 바다에다 다 던졌다는 거지. 특히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몰래 내렸던 거룻배라도 있었더라면 몇 번에 걸쳐서 육지와 배를 왕래하면서 상륙을 할 수 있었겠지만, 성미 급한 군인들은 뒷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거룻배를 잘라서 결국 바다에 끊어버린 그런 것이 아마 이제야 후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결국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앞에 22절에 그랬죠? 이 예언이 점점 사실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공중에 메아리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야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분이 본래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꼭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역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밤인지 낮인지 하늘이 보이지 않던 일기는 그래도 아침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고,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이게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원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어떤 조난을 당해도 여기가 어디쯤인 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39절에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도 바울의 사공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한 당부가 효력을 나타나기 시작해서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했다는 게 누가 했겠어요? 사공들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랬다고요. 깃줄을 늦췄다고 하는 것은 돛을 다는 것으로 봐서 키가 없이는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키를 밑으로 내렸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하여튼 배의 도구를 다 버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덫이 있었고 키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 없이는 하지 않았겠죠. 즉 바다에서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닷조차도 바다에 버림으로써 더 이상 자신들의 수완과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들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8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고 그랬고요.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고 38절에 그랬고요. 이제는 닻을 바다에 끊어버림으로써 사람을 제외한 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리라는 바울의 예언이 22절에 했던 예언이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러고 싶었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배의 이물이 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고물은 바다 쪽에서 계속 밀려닥치는 파도에 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에 배가 서고 만 겁니다. 4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위기는 여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죄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42절 보시죠.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죄수가 행여라도 도망칠까 봐서 그냥 죽이자. 이게 뭐예요? 군사들의 통일된 의견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중한 죄수 한 사람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수가 당할 형벌을 자신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옥사장이 자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이미 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수가 당할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죄수를 죽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쇼생크 탈출. 그 영화 보신 사람 있어요? 더러 많이 봤을 거예요. 또는 유리시즈라고 하는 1세기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같은 죄수들이 간수를 제압을 하고 탈옥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시대나 1세기에 이때도 많이 있었고 또 20세기 영화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서만 해도 억울한 이유로 재판을 받고 죽는 일이 많았던 로마 시대에는 더러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바울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저희라는 건 뭡니까? 모든 군인들이 결정해 놓은 걸 백부장이 그 뜻을 막은 거죠. 사실 아시아를 두루 다니는 배를 탔을 때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대단히 친절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3절에서도 읽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죄수들보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았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죽을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많은 죄수들 때문에 바울을 죽게 하실 수 없으셨고 오히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수들과 배의 사람들을 모두 살리셨습니다. 24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다른 죄수들도 죽음을 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 한 것은 바울이 믿고 있는 신앙의 능력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이제는 말이죠. 43절 하반절 44절에 보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어찌 보면 파선한 배에서 있는 상황들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들어봐왔거든요. 배가 파손하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물로 뛰어내서 헤엄을 치겠죠. 그러나어때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배의 널조각이나 아니면 배에 구명정은 이미 없고 구명동의 같은 게 있죠. 요즘은 배 타면 다 의무적으로 구명동의를 자기 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육지로 나가게 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최고의 아량이 베풀어진 겁니다. 이 죄수들에게 말이죠. 이것은 사실 군인들의 아량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인들을 움직이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대로 이렇게 됐을 경우 죄수들이 영원히 재판 없이 자유하기 위해서 어때요? 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군인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수들을 다 죽이려 하는 군인들의 마음도 감동하셨고 또 죄수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당시의 상황에서 바울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예언 후에도 풍랑 가운데 한 예언 말이죠. 얼마 동안 그의 말이 이루어지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착착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있다면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말이죠. 전혀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을 확신시키면서 음식을 먹게 하고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과거부터 말씀해왔던 하나님의 표현을 빌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 마지막 밤이 끝나면서 허무맹랑할 것 같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육지에 닿게 되고 상륙에서 모든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을 감동시키셔서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또 죄수들을 감동하셔서 폭동도 일어나지 않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모든 사람 배에 있던 276명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라던 말씀을 확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역시 같은 역사로 우리 시대와 상황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가 꿈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마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섬에 걸릴 것이다.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들릴 것이지만 이 사실은 이종배의 말도 아니고 여러분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